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가지고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찾으셨으면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자로 여겨라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셨는데요. 그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는 뭘로 오는 것이냐? 은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서 누가 전한 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복음뿐 플러스 내게도 보이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였다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직접 내가 본 게 아니고 직접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거, 누구한테 누가 봤다는 걸 대신 본 걸로 여기는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올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교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하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고 물어보면 답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희미하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바울도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한테서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지금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이냐면 천국 복음.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없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픈 사람 만날 때마다 다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천국이 뭐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봐서 어떻게 됐는지를 전한 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날 예수와 동시대가 아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것을 전한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태인은 아예 예수님이 왕으로 딱 왔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행적들이 그 당시에는 막 소문이 나고 하고 눈으로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 됐지만, 이제 보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바울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내가 한 그 말을 너희가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4, 15절은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설명했을 때 어떤 의미냐? 사망을 패하셨다. 복음으로 사망을 패한 은혜. 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 계속 복음 천국을 뺐어요.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바울은 복음에는 뭐 이러한 것이 나타나느니 뭐 의인은 뭐 또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해도 다 복음에 천국이 빠져 있어요. 바울 복음에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지금 설명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울 복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울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요한 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이 가야 천국 복음이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 복음에서는 사망을 패하셨다. 복음이 와가지고 사망을 패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일단 그 기초 안에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까지 앉는 것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딱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고 눈이 멀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강하게 그냥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중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 그리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복음의 내용이 다르긴 한데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토대로 해서 천국 복음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보고 믿는 그 과정은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안 된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안 된다. 뭘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 것이다. 계시로. 저와 여러분도 계시 받아야 돼요. 계시.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만 계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닫혀져 있던 것이 열리는 게 계시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보지 못할 눈과 혼미한 그 영이 있어서 그것을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고요? 계시 받아야 돼요. 계시. 근데 아무한테나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는 자에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그 계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마음이 복이다. 계시를 뭘로 받는 거예요? 몸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굶주린 마음.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계시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 없어요. 내가 정말 너무 가난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들은 걸로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배운 걸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지 안다고요? 계시 받을 때 알아요. 계시 받을 때.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청결한 자가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까?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애통할 때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줘서 내 안에 와 계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5, 18절은요.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돼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부모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왜요? 계시 받으려고. 계시 받으려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아무도 안 만나고 성령 안에서 계속 독대한 거죠. 그 빛이 무엇인가? 내 눈을 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을 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3년 반을 계속 기도하면서 구약에 아주 완전 이분은 구약에 대해서 통달하셨잖아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막 예수님이 직접 들은 말은 없었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리라 했던 그 성경 말씀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랑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막 다 계시받은 거예요. 계시. 그래서 다른 구절에도 내가 받은 이 계시를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나 알고서 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는 다 계시 받아서 신약과 구약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또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한테 들은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만나서 지금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들어두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하니까 일단 들어놓으면 어느 날 나에게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계시로 어떤 성경 말씀에 딱 풀어지면서 깨달아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들은 말씀을 100%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이해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딱 듣고 가면 돼요. 하나만. 이거 하나만 갖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뭘까요? 뭔 말일까요? 막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령의 은혜도 오고 감동도 오고 내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데 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많이 계시를 받으면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계시를 받을 때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안다고 하니까 알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나 모릅니다, 주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나 왜 못 행합니까?
막 그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대답이 잘 안 오더라도 순간순간 이렇게 스치면서 깨닫고 누구 말하는 도중 일단 물어만 놓으면 말하는 도중에도 깨닫고 하다못해 TV를 보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일단 물어만 두면 깨닫는 일이 있어요. 묻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이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셨으니 보일 것이다. 보이셨으니 이렇게 아예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보이셨다는데 나는 왜 안 보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정말 은혜로워요.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해놨어요. 그럼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못 본다고 여기 써 있는데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이는데 앞으로 보일 것이다 이랬으면 참 절망이지만 보이셨으니 했으니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이미 보이셨는데 나는 못 보고 있으니까 주님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이셨다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좋은 거라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자꾸.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받은 영이다. 성령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진짜 목적은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께서부터 오신 진리와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꾸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별로 은혜를 안 구한다는 거죠. 성령님께 도움을 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도 오직 내가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않겠다. 요새 교회 안에서 참 다른 복음들이 많이 넘쳐나요. 다른 복음들이 많이 넘쳐나고 뭔 세미나도 무척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세미나를 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씀의 가장 근본은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세미나는 지켜 행하는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영적 전투도 나오고 내적 뭐 치유도 나오고 뭐 저주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행할 것은 빼버리고 그냥 세미나만 맨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행할지가. 그 어떻게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행하다가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행하지 않으면. 근데 행하다 보면 왜 안 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자꾸 묻다 보면 계시가 열리게 되고 계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하기 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밖에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행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행하려고만 하면 아주 쉬운 건데 행하는 건 다 빼고 딴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을 못 만나서 계시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으면 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가 계시 안 받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아라고 부르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온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 받을 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지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해 줄 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사람들한테 들은 거. 계시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들은 아버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버지를 제가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한테 들은 아버지를 갖다 안다고 생각해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설명을 듣는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또 이상한 아버지라는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때는 또 뭐 한 가지만 안 해도 뭐 아프게 했다가 뭐 집안을 폭삭 망하게 했다가 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 뭐 이런 데서 아니 무슨 아버지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까.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 단번에 청산시켰는데 왜 우리가 사소하게 뭘 좀 안 했다고 뭘 그렇게 두드려 패니까 전 참 그런 거에 대한 이상한 아버지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누구한테 계시받아야 진짜 아버지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계시받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아는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잘못 배운 아버지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계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예수님한테 계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순종하게 하려고 한 복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려는 복음이에요. 순종. 안 믿으면 어떻고 믿으면 어떻고 막 이거에 대해서 계속 쓴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막 쓰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을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어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막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7, 19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알게 하시고. 구약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너희는 나를 좀 제발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고. 왜냐하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헛되이 예배되고 헛되이 경배되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뭐 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안에서 뭐 하도록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 줬는데 누가 준 거냐면 사탄이 준 거야.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죄라면 어둠의 가운데 있는 게 죄고 정죄라면 어둠을 미워하고 싫어한 게 정죄라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오셨고 심판은 언제 해요? 마지막 날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모두 다 뭐가 하는 거야? 사탄이 하나님인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믿게 하려고. 아, 하나님 믿어도 막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아유,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해 벌만 줘. 막 이렇게 해갖고,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뭐하게 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우리를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고. 하나님은 직접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에베소서 1장 17부터 19절 말씀 싹 써가지고 제가 항상 설거지하는 그 설거지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항상 이거 설거지 입뒀다 뭐 하겠어요. 설거지하면서 계속 이걸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뭐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써서 붙여놓고 맨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알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막 이거 뭐 영광의 풍성가 몰라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이거를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시인하고 막 선포하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씀의 역사에서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집에다 써서 붙이세요. 계시의 정신을 자꾸 달래야 되는데 잊어버리잖아. 오늘 예배 때 생각났는데 내일 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서 붙이면 아 이거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뭘 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시고 문제 해결을 구하시고 뭐 나의 평안을 구하고 뭐 이런 걸 구하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더하실 거다. 더해 주신다는데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는데 그의 나라도 모르고 그의 의도 모르면서 잡다한 거 아무리 구해봐야 받았다. 하나 또 다른 배고픔이고 또 다른 목마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기도를 딱 써서 붙여가지고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7절은요.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지막 절은 지난번에 같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지 내 기도를 믿거나 나의 공력을 믿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계시 받아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지는 아는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부닥쳐서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확 풀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도 계시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와서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 하나님 만나가지고 우리를 헛되이 경배하고 예배드리러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신대요. 증거.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를 받지 말고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말고 사람한테 들은 걸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어야 했는지.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는데 내 어떤 것이 죽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증거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야 이 생명에 대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들어왔다면 이 생명 안에서 뭐가 있어요? 계속 씨름이 있어요. 씨름이요.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 다툼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는 이유가 생명 안에서 생명끼리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내 생명과 예수의 생명 간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선을 원하는 그 생명과 악을 원하는 나의 생명이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 끝에 우리가 자꾸 선에 속하고 선을 선택하고 마음에 선을 쌓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래 나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참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나 참 기특하다 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마음에 사랑이 막 넘쳐나서 참 내가 봐도 신기방통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명의 증거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을 계시받아야 돼요.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사람한테 들은 걸로 사람한테 배운 걸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오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테 우리를 인도하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가 지금 증거를 계속 받는 중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몰라.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바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받기도 사실 바빠요. 기도할 때.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걸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받을 생각도 안 하니까 맨날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만 딥다 하고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더냐고요. 행복하더냐고요. 응답 받은 것 같더냐고요. 나 혼자 한 소리 지르고 그냥 온 거지. 이만큼 했으면 들었거니 하고 그냥 온 거고 내가 날수를 채웠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거니 하고 온 거지. 그렇게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더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의 기도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마음의 상쾌와 안식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안식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도 안식이 안 생겨요.
아버지를 알 때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의 스타일을 싹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구할 기도 있으면은요, 성경에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랬잖아.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는 구할 기도는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근데 조금 의심이 가면 헌금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예 헌금을 딱 내버리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주실 거구나 이렇게 딱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를 막 하고 어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이거 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생명 안에 자라기가 시간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게 온 계시가 있다면 내가 한 번 계시 받았다면 두 번 받을 수 있고 세 번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아직 안 받았다면 힘들지만 계시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사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마음을 알 때 딱 성관과 같이 때로는 누구의 사람 소리 속에서도 이거야 이렇게 탁 순간 깨닫는 그런 영을 허락하시고 그 깨닫는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열리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은 건 다 무시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계시 받아야 참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